제가 2005년에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섬김으로 한 50여 명의 새로운 성도들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교회로 옮겼습니다. 처음 3년 동안 교회 주보의 표어는 로마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삽시다였습니다. 이제 3년 후에 교회가 성장해서 옮길 때 표어를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에 맞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였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인 성도들은 이민을 오기까지 아주 사연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품들이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같이 섬깁니다. 그렇지만은 오래되지 못해서 교인들 간의 다양한 인격들이, 개성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또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양보하지 못하고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갈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봉합하지 못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진리 문제나 또 말씀보다는 그러한 개성이나 성격이나 인품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에 손해를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인격이, 성품이,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과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시금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온유입니다. 또 가장 어려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 자비, 양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9가지인데 복수형을 취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 단수형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성령 한 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림으로 말미암아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9가지 열매를 단수형으로 표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한 분께서 9가지의 모든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맺어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삶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상의 뜻이 있습니다. 행렬을 지어서 걸어간다. 성령을 따라서 감동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걸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에 인도하심에 맡기고 감동하실 때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순간 받지만은, 오늘 성령의 열매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농장 주인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단지 연약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나면 열매들이 맺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타고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어떤 힘씀과 결심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진리의 세계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 속에 공급해 주실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줄을 지어 행렬을 따라 가는 삶과 같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소멸치 말고 따라갈 때,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줄을 지어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때나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 행렬이라도 성령의 감동의 방향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거의 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성령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더더구나 육체의 욕심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4절에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예수님께서 대신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월습이라는 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용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용할 뿐이다. 성령의 물결을 타는 자는 밤중에도 전진한다. 성령에 휩싸이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열망과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싶나이다.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나이다. 이런 앙망함을 품을 때 성령은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9가지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 가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할 때 맺어지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처음에 나오는 사랑과 마지막에 있는 절제 열매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두어서 처음과 나중에 배치하셨어요. 사랑은, 첫 번째 있는 사랑은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열매로부터 8가지 앞의 열매들을 잘 맺었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잘 간직하고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있는 절제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나머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물론 나머지 열매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만 맺은다면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은 쉽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되었을 때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심판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 감사하며 살지만 그 사랑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성령으로 맺어진 사랑의 나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먼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선교의 선구자였던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정글에 가서 원주민을 섬기면서 헌신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종종 그 선교했던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여생을 보내다가 하필이면 자기 생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떠나고 3년이 지나고 두루먼드라고 하는 알려진 설교자가 그 리빙스턴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오랫동안 25년 동안 선교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또 선교사님에게서 어떠한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25년 동안 가르쳐준 성경 공부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설교 말씀도 매주일 들었지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떠나가고 없지만은 그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원주민을 향한 사랑은 자기가 먼저 받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원주민들에게 믿음을 가져왔고 리빙스턴이 떠난 다음에는 그들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요한일서 4장 19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사랑의 열매는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사랑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도 늘 성결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애를 쓰게 하십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의 양선의 삶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에게 맺힐 수 있게 인도하셔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던지 깨닫고 나서 자신이 맺은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에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원어상에 황홀함에 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강권한다, 나를 둘러싼다라는 말입니다. 강권한다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휘어잡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영적 황홀함에 취하게 하십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밀려나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떠밀어낸다는 겁니다. 어디로?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떠밀어내세요. 사랑의 열매가. 때로 우리는 나의 죄만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내 심령을 꽉 채우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죄책감은 내 안에서 내몰아주고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사랑으로 대신 채워줍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어서 내 심령 속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행하여 맺은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의 열심을 내게 하고 내 자신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과 포용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울러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는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나머지 열매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제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절제란 우리 자아가 생산해내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믿음의 마음의 인격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 자아는 원하지만은 만족시키지 않고 억제시키는 것이 절제라고 그럽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내 육신의 자아는 죄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냅니다. 정욕을 따라가게 합니다만은 그것을 절제란 억제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self-denied. 내 스스로를 부인한다. 내 스스로를 나는 부정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심에, 말씀에, 신앙의 인격에 따라서 스스로 그 욕심들을 스스로 부인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통제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해내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다른 8가지 열매보다도 성경에 사실은 많이 안 나옵니다. 적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매들을 완성시켜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가지 맺은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8가지의 열매들을 맺었다 할지라도
담을 바구니가 없다면 언젠가 다 떨어질 날이 없고 쏟아질 날이 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가 없이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 언젠가 머지않아서 영적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절제가 없는 남을 돕는 양선은 그 사람을 자립심을 세워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의존적인 근성의 사람으로 오히려 잘못되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들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을 때 만일에 절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계명은 절제였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바로 절제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영혼의 먹잇감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맺은 절제의 열매는 영혼의 생명력을 지켜내게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갈렙 족속의 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심히 부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또 심히 부자라고 칭찬한 이 사람을 자기 옆에 있는 아내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의 종들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발이 부와 권세를 일구어 내기까지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심히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후에는 종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사는 불량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왕 같은 잔치를 열어서 포도주를 잔뜩 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발은 큰 재산을 모아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름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절제하지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거만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보면 잘난 체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속이 빈 영광, 허무한 영광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뉴욕에 500개의 교회 연합회 교회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한 1년 동안 수석 협동총무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1년에 여러 행사들이 많아요. 신년 할애로부터 부활절 연합 새벽 집회, 또 목회자 수양회, 또 7월 달에 부흥회, 연합 부흥회, 또 여행 가는 거. 그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재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도움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넉넉한 재정을 좀 확보를 할까? 아무래도 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맡아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몇 개 교회에는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좀 큰 교회 목사들을 일부러 준비원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없는 순서에 순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순서에 가능하면 규모 있는 교회 목사 사이즈별로, 교회 사이즈별로 설교자부터 순서대로 일부러 순서를 만들어서 맡깁니다.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됩니다. 목사가 나오면 또 누가 따라 나옵니까? 재정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세상 영광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예타하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평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까? 그 삶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12제자들도요, 서로 시기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서로 내가 큰 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서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순서도 힘도 권세도 세상과 똑같은 힘이 지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화목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첫째가 되고 가장 먼저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을 불러서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노여움이, 다툼이 사라지고 투기의 갈등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 성전이 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8절, 이는 그도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1년 동안 2022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교회 생활을 30-40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마음에 담들이 막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내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힌 담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똑같은 예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올해 2023년에 우리 전남, 호남, 노예 교회들마다 틀림과 다름을 잘 구분해내서 다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다른 성도들의 허물이 아직도 내게 보인다면 덮을 수 있는 오늘 사랑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어서
화평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들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서로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해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그냥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같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가꾸어 가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그 성령이 항상 내 심령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줄을 지어 행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나머지 열매들을 맺어나가고 절제의 열매로는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향을 풍기고 맛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나와 마음에 담이 막힌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올해 우리 사랑하는 노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